고요한 저녁의 숨결이 천천히 번져오는 이 순간,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인 부부가 왜 이처럼 끝없는 다툼 속에 머무르게 되는지, 오늘의 법회는 그 오래된 질문을 천천히 열어보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 어느 날부터 서로의 마음을 흔들고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고 침묵이 벽이 되는 그 아픔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흔적이 은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연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연은 먼 옛날의 어둠 속을 지나 현재의 삶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며 사랑과 갈등을 동시에 품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부부가 끝없이 다투는 집안, 사소한 말다툼이 깊은 상처로 번지고 서로의 마음이 점점 닫혀가는 그 뒤에는 이 생을 넘어선 오래된 약속과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이 조용히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전생의 인연은 그렇게 포개져 지금의 삶에서 다시 만나 사랑을 배우게 하거나 남은 업을 씻고 용서를 익히게 합니다. 오늘 이 설법은 부부의 다툼이라는 현상 뒤에 숨은 내면의 흐름을 들여다보며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전생의 인연을 바라보고 업의 작용이 어떻게 갈등을 만들고 또 어떻게 화해와 평화로 돌아갈 수 있는지 차분하게 안내하려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마음은 부드럽게 열리고 삶의 모든 인연이 서로를 돕는 공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되새겨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수많은 관계를 맺지만 그 가운데 부부의 인연은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강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집안에서 삶을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사랑과 갈등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인연의 이어짐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보이지만 실은 먼 시간의 뒤편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어져 온 인연의 실이 지금 여기에서 한데 모여 꽃을 피운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과정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끌림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현재의 경험만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과거의 인연이 남긴 흔적이 마음의 저편에서 은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성숙한 사람은 잠깐의 마주침 속에서도 깊은 신뢰와 이해를 느끼고, 인연이 엇갈린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자꾸만 타오르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 흐름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밑바닥에서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부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돌아보면 그때의 감정과 표정과 말투가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는지,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낯섦과 끌림이 동시에 스며 있었는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미묘한 감정의 실타래는 전생에서 함께했던 연애 바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바다에는 서로를 도왔던 기억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던 기억도 있으며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도 남아있어 지금의 삶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할 때 두 사람이 겪는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오래된 감정의 숙제가 다시 드러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전생의 인연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감정은 잊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는 처음 듣는 말인데도 유난히 아프게 느껴지거나 사소한 행동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의 떨림은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잔향이며 그 잔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에 현재의 삶에서 같은 상대를 다시 만나 감정을 정화하고 업을 다스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인연 속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결코 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은 인연을 가다듬고 사랑과 이해를 배우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안내입니다. 이렇게 인연의 뿌리를 바라보며 첫 걸음을 내디디면 두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을 전생에서 이어져 온 흐름 위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선이 열리는 순간 다음 단계에서는 이 인연 위에 놓여 있는 업의 작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차분하게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업의 법칙이 어떻게 부부의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연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다면 이제 그 인연 위에서 작용하는 힘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업의 흐름입니다. 업은 단순한 보복이나 일방적인 징벌이 아니라 지은 만큼 되돌아오는 마음의 영향력이며 사랑과 자비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법칙입니다. 사람이 전생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 그 마음의 흔적이 다음 생에도 이어져 인연을 만들고 갈등을 드러내며 때로는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여는 씨앗이 됩니다. 부부가 계속 다투는 집안에는 단순히 현재의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감정의 그림자가 잔잔히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말다툼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깊은 상처처럼 느껴지거나 상대의 말이 지나치게 날카롭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지금 이 생에서만 쌓인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삶에서 해소되지 못한 마음의 매듭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업은 기억나지 않지만 감정의 형태로 남아 현재의 삶에서 다시 피어나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자비를 배워 그 매듭을 풀어내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같아 변화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랑과 이해를 쌓아나가면 과거의 업도 그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 차츰 정화되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겪는 반복된 갈등 역시 절망의 표식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부터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의 수행의 장이 됩니다. 그 갈등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할 때 업은 정화의 길로 나아가고 관계는 다시 사랑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다면 그 상처는 예기치 않은 순간 현재의 삶에서 튀어나와 분노나 서운함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의 말투나 행동만을 문제 삼지만 사실은 오래된 감정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림은 업을 끊는 첫 걸음이며 업을 끊는 순간부터 갈등은 조금씩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지닌 사람은 업을 통해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다툼도 결국 서로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을 통해 성장하고 자비를 배우라는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이 생에서 다투는 이유가
전생에서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전생의 깊은 원한을 풀지 못해 이 생에서 다시 만나 용서를 배우기 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업이 이 생에서 다시 나타나 사랑과 자비를 배우게 하는 시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업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이 눈앞에 열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업이 과거에서부터 흘러왔다면 그 업 위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바람과 같으니 오직 지금 여기에 마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된 갈등 속에 머무르고 있다 해도 지금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가에 따라 업은 새롭게 흐르고 감정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선택의 힘이며 이 선택이 사랑과 자비의 출발이 됩니다. 부부가 다투는 순간에는 상대의 말이 화살처럼 들리고 상대의 표정이 마음을 닫게 만들며 상대의 행동이 오래된 상처를 흔들어 몸과 마음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한 사람의 마음이 멈추고 말 한마디를 내려놓으며 숨을 천천히 고르게 가져가는 선택을 한다면 그 집안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지만 변화는 한 사람의 선택으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다고 경전은 수없이 일러줍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마치 어둠 속에서 켜는 작은 등불처럼 서서히 서로의 감정을 밝혀줍니다. 선택은 크고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잠시 말을 멈추는 선택, 상대의 상처를 헤아려 보는 선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부드럽게 알아차리는 선택,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분노의 파도를 바라보는 선택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업은 새롭게 흘러갑니다. 사람은 분노의 순간에 자신을 잃기 쉽지만 바로 그때 선택한 행동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이 생에서의 갈등은 전생에서 남은 감정을 정화하고 새로운 인연을 쌓는 과정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어야 합니다. 갈등이 반복되는 가정의 특징 중 하나는 선택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감정의 흐름에 휩쓸려 그저 반응만 하게 될 때 말은 더 날카로워지고 고요함은 멀어지며 상대의 마음은 닿지 않는 골짜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선택의 힘을 되찾는 순간 부부는 서로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며 업이 바뀌면 전생의 인연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선택을 통한 변화의 법칙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바라면 갈등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선택을 바꾸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갈등의 흐름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생에서의 선택은 전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말 한마디의 온기, 표정 하나의 부드러움, 잠시 멈추어 들이쉬는 숨의 고요함이 갈등의 불을 끄는 은은한 자비가 됩니다. 이 선택이 쌓이면 집안은 다시 따뜻해지고 관계는 사랑의 흐름을 회복합니다. 선택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 마음 속에서 가장 빛나는 힘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이며 과거의 상처와 전생의 인연까지도
따뜻하게 감싸 안으려는 깊은 의지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사랑을 통해 업을 녹이며, 사랑을 통해 오래된 인연을 정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사랑의 힘을 다시 깨우는 일은 집안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잘할 때만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말이 거칠고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말하지 못한 서러움을 살펴보는 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라면 갈등의 순간에도 상대의 상처를 알아보고 그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전생에서 남아있던 업의 매듭을 따뜻한 손길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전생에서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서 다시 만나 서로를 통해 완전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면 업은 더욱 단단해지고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지만 서로의 부족함 안에서 함께 자라려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면 업은 그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진 놀라운 힘이며 전생의 인연까지 밝히는 등불입니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침묵 속에서 자라고 때로 행동보다 마음의 온기 속에서 자랍니다. 상대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따뜻함, 상대의 힘겨움을 조용히 들어주는 인내,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어 상대의 감정을 살펴보는 자비로운 호흡이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사라지고 집안은 다시 평온한 순결을 되찾습니다. 사랑의 자리는 고요하고 부드러우며 전생의 어둠까지도 비추는 밝은 빛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전생에서 남아있던 업은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은 과거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전생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지금의 사랑이 진실하면 그 상처는 현재의 온기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 앞에서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강해지며 가장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니 사랑의 힘을 되찾는 순간부터 갈등의 불은 잦아들고 집안에는 잔잔한 고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자비로 흘러갑니다. 자비는 상대를 향한 연민이며 상대의 아픔을 내 마음의 일처럼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고통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고 말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넓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품는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상처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자비가 흐르기 시작하면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정화되고 전생에서 이어져 온 갈등의 흔적까지도 은은한 평화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다툼을 반복할 때 서로의 마음 속에는 표현되지 못한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말다툼은 분노로 보이지만 그 깊은 자리에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바람, 상대에게 닿지 못한 속마음의 떨림이 자리합니다. 자비는 바로 이 숨겨진 고통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는 순간조차 그 분노 속에 깃든 두려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로만 반응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감싸주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바로 자비 수행의 첫 걸음입니다. 자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자세이고 호흡이며 상대 앞에서 흐르는 마음의 모양입니다. 상대가 지쳐 있을 때 조용히 물을 건네는 손길, 말없이 다가와 등을 토닥이는 배려, 힘겨운 하루를 견뎌낸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모두가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전생에서 풀리지 않았던 업이 부드럽게 녹기 시작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마치 구름을 밀어내는 햇살처럼 갈등의 그림자를 하나씩 걷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고 상대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비의 근본입니다. 부부는 오랜 인연을 통해 이미 깊게 연결된 존재이므로 상대가 흔들릴 때 나 또한 흔들리게 되고 상대가 평화로울 때 나 또한 고요해집니다. 이 연결을 자비로 바라보면 갈등은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치유해야 할 같은 상처임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비가 깊어질수록 집안의 말투는 부드러워지고 표정에는 여유가 깃들며 마음에는 평화가 자랍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매듭도 자비로운 마음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작은 다툼조차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자비의 배움터로 바뀌게 됩니다. 자비가 흐르는 집안에는 평화가 머물고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레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 속에서 다음 단계의 깨달음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자비가 마음속에서 깊게 자라면 그 자비는 자연스럽게 지혜로 이어지고 그 지혜는 깨달음의 문을 엽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넉넉한 눈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고요한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마음은 세상의 모든 인연을 밝고 평화롭게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깃드는 순간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도 지금의 갈등도 모두 배움의 과정이었음을 조용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깨달음의 첫 자리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갈등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지만 깨달음은 서로의 마음 속에서 같은 두려움과 같은 슬픔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상대의 거칠어 보이는 말 뒤에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서러움 또한 계속 쌓여온 업의 흔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오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벽은 조금씩 무너지고 오래된 전생의 그늘도 밝은 빛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은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흐름이며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결이며 모든 갈등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이해한 사람은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을 알아차림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배워야 할 인연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 사이의 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깨달음은 전생을 새롭게 비춥니다. 전생에서 함께했던 인연이 사랑으로 이어진 적도 있고 상처로 남았던 적도 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삶을 만들어 서로를 다시 만나게 했다는 사실을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전생의 원한도, 전생의 사랑도, 전생의 헤어짐도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롭게 해소될 수 있는 기회로 바뀝니다. 깨달음은 이렇게 인연을 바꾸고 업의 방향을 밝게 이끄는 지혜입니다. 깨달음을 품은 마음은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은 부드러워지고 표정은 잔잔해지며 사소한 갈등에도 고요한 순결이 섞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아픔을 감싸 안고 자신의 아픔을 내려놓으며 전생에서 이어져 온 흐름을 더 나은 인연으로 바꾸어 갑니다. 깨달음은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평화를 자라게 하는 뿌리가 됩니다. 깨달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 결국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상대에게 베푸는 모든 말과 행동이 나의 마음을 밝히는 자비가 되고 상대에게 건네는 모든 온기가 나의 업을 가볍게 만드는 공덕이 됩니다. 깨달음은 이렇게 사랑과 자비와 인연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깨달음이 마음속에 부드럽게 자리하면 그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화해의 길을 엽니다. 화해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는 지혜이며 상처를 억지로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감싸 안아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하는 자비의 움직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면 그 안에 쓰임새도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화해는 바로 이 흐름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감정의 물줄기를 서서히 평화의 방향으로 이끄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부가 다투는 집안에서는 화해의 순간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감정의 파도가 높아질수록 화해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품은 마음은 분노의 뒤편에 있는 슬픔을 바라보고 서운함의 이면에 있는 애틋함을 알아차리며 상대가 말하지 못한 마음의 떨림을 살피게 됩니다. 바로 이 알아차림에서 화해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화해는 감정이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는 첫 걸음은 말보다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일입니다. 상대의 거친 말이 들려도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선택, 상대의 상처를 헤아려 침묵으로 머무는 선택, 분노보다 이해의 눈길을 먼저 보내는 선택이 차분히 쌓일 때 감정의 끈은 천천히 풀립니다. 상대가 자초한 문제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고단함이 있음을 생각하면 화해는 조금 더 쉽게 다가옵니다. 이런 마음이 밝아지는 순간 전생에서 비롯된 감정의 찬양도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화해는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공기까지 바꿉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는 말소리 하나에도 긴장감이 돌고 침묵 속에도 차가운 기운이 스며 있지만 화해가 시작되면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움직임에도 여유가 깃들며 집안의 숨결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그 힘은
오래된 인연까지 치유합니다. 감정의 매듭이 풀리면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은 새로운 흐름으로 흘러가고 다툼의 그림자는 고요히 사라집니다. 때로는 화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해는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부드러운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마음을 편안히 열고 내가 먼저 자비로운 자세를 취하면 상대 역시 고요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전생의 인연도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서로를 배우게 했던 소중한 가르침으로 느껴집니다. 화해는 이렇게 인연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뒤에는 마음속에서 잔잔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 고요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성찰은 자신을 어둡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이며 과거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찰하지 않는 마음은 늘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만 성찰하는 마음은 과거의 업을 가볍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찰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까지 정화하는 귀한 과정입니다. 성찰을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반복하던 말투와 습관처럼 내뱉던 비난이 떠오르고 상대에게 서운함을 쌓게 만들었던 내 마음속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그 두려움은 때로 버림받을까 하는 염려이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며 때로는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입니다. 이 감정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비난의 뒤편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외로움을 발견합니다. 성찰은 이 외로움을 직시하게 하고 그 외로움이 상대를 향한 공격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이해하게 합니다. 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자신의 마음은 한층 깊어지고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도 밝아집니다. 성찰은 죄책감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성찰은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혜롭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자비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다독일 때 비로소 성찰은 정화가 됩니다. 이 정화가 이루어지면 전생에서 이어져 온 감정의 흔적도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부드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성찰이 깊어질 때 상대에게 건네는 말은 더욱 온화해지고 상대의 행동을 바라보는 눈에는 여유와 따뜻함이 깃듭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그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려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에게 기대기보다 서로를 지지하려는 의지가 자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생의 인연까지 정화하여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공덕이 쌓이게 합니다. 집안은 성찰의 빛으로 조금씩 밝아지고 삶의 모든 순간은 배움의 터전으로 바뀌어 갑니다. 성찰하는 마음은 다툼이 사라진 집안을 더 깊은 고요와 평화로 이끕니다. 성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수행의 출발이며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밝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자라면 집안의 모든 인연은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관계로 자리 잡으며
갈등은 자연히 사라지고 평화는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성찰이 마음속에서 고요히 자리를 잡으면 그 성찰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확장이란 나와 상대를 좁게 나누어 보던 시선을 거두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듯 관계를 넉넉하게 품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질 수 있으며 그 넓음 안에서 모든 인연은 서로를 돕는 공덕으로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성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한 마음이 이제는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확장되고 상대를 이해한 마음은 곧 삶 전체를 품는 지혜로 자라납니다. 부부가 계속 다투던 집안에서도 마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같은 말이라도 그 속을 들여다볼 여유가 생기고 표정 너머에 감춰진 감정까지 부드럽게 느끼게 됩니다. 상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의도와 상황을 차분히 살피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확장은 전생에서 만들어졌던 감정의 매듭을 더 깊은 자리에서 해소하도록 돕습니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사람은 경계가 줄어듭니다.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던 분별이 사라지고 옳고 그름에 집착하던 마음도 부드럽게 풀립니다. 분노하던 자리에는 수용이 생기고 서운하던 자리에는 이해가 흐르며 답답하던 자리에는 여유가 퍼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긴 시간의 흐름임을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그 흐름을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무겁지 않고 현재의 갈등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마음의 확장은 사람과의 관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집안의 공기, 가족의 말투, 일상의 작은 움직임까지 모두 따뜻한 에너지로 감싸게 됩니다. 부부의 마음이 넓어지면 그 넓음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부모에게 전해지고 가족 전체에 전해집니다. 그렇게 확장된 마음은 집안의 업을 부드럽게 정화하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인연을 새로운 빛으로 비추기 시작합니다. 전생에서 얽혀있던 감정의 실타래가 지금의 평화 속에서 조용히 풀려나갑니다. 마음이 확장된 사람은 상대의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감당하려는 자비가 생기며 그 자비는 집안의 평화를 머무르게 합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 오래된 원한이었든 헤어짐의 아픔이었든 그 모든 흐름이 이제는 공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확장은 두 사람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삶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사람은 자연히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마저 지금의 성숙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걸어온 인연에 감사하며 갈등의 순간조차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고 인연을 아름답게 만들며 업을 가볍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마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모든 인연을 넉넉하게 품는 지혜가 자리 잡으면 그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평화가 깃듭니다. 평화는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그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밝아질 때 저절로 머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평화의 마음이 깊어지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은 더 이상 업의 무게가 아니라 성숙한 사랑의 씨앗으로 변하게 됩니다. 평화의 자리는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갈등이 생기고 사소한 행동에도 상처가 오가던 집안이 지금은 부드러운 숨결로 가득 찹니다. 말은 한층 너그러워지고 표정에는 여유와 온기가 깃들며 감정의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이 평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연을 이해하고 업을 바라보고 선택을 바꾸고 사랑을 피우고 자비를 행하고 깨달음을 품고 성찰을 이루며 마음을 확장해온 오랜 수행의 결실입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겼던 상처가 이번 생에 큰 다툼으로 드러났다면 이제 그 상처는 사랑과 자비 속에서 치유되어 새로운 인연의 빛으로 전환됩니다. 전생의 업이 이 생의 갈등으로 나타났다가 지금 이 평화 속에서 정화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생의 인연은 지금 여기에서의 수행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완성됩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이유가 원한 때문이었든 아픔 때문이었든 그 모든 흐름이 이제는 서로를 비추는 깨달음의 거울로 바뀝니다. 평화가 깃든 집안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삶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감사는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평화는 인연을 더욱 밝게 비춥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은 더 넓고 깊은 공덕으로 바뀌고 두 사람의 삶은 서로에게 필요한 수행의 길이었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인연을 원망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인연을 붙잡던 집착도 사라지며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이 자리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길은 갈등의 어둠을 지나 사랑과 자비의 빛으로 이어진 새로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 이 생에서 성숙하고 이제는 다음 생까지 밝은 흐름을 전해줄 공덕으로 변합니다. 이 공덕은 집안 전체의 업을 가볍게 하고 모든 가족의 삶을 부드럽게 이끌며 평화를 머무르게 하는 순결이 됩니다. 평화의 자리는 바로 수행의 완성이며 사람의 마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따뜻한 자리입니다. 오늘의 법회가 천천히 마무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부부가 계속 다투는 집안에 숨어있던 전생의 인연을 따라가며 인연의 뿌리를 살피고 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선택의 힘을 깨닫고 사랑과 자비의 길을 걸으며 깨달음과 성찰과 확장을 이루는 과정을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말은 조금 더 다정해지고 우리의 숨결은 조금 더 고요해졌습니다. 이 고요는 결코 잠시 스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비추는 자비의 등불입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 때로는 갈등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깊은 상처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그 모든 흐름이 결국 사랑을 배우고 자비를 익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음을
우리의 마음은 이제 이해합니다. 갈등은 인연의 실패가 아니라 인연을 완성하기 위한 배움이었고, 상처는 업의 무게가 아니라 공덕을 쌓기 위한 수행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에 자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오래된 인연은 새로운 빛으로 물듭니다. 이제 두 손을 모아 집안의 평화를 위해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집안의 모든 방마다 가득 머무르기를 빕니다. 오래된 인연 속에서 남아있던 상처는 이제 사랑의 빛 속에서 부드럽게 녹아 평화의 숨결로 바뀌기를 빕니다. 말로 지었던 업도, 마음으로 쌓았던 업도 이제는 자비의 힘으로 정화되어 새로운 공덕의 흐름을 이루기를 빕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물결처럼 잔잔해지고, 갈등이 아닌 사랑을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닌 자비를 나누며 상처가 아닌 이해를 실천하기를 빕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 이 생에서 성숙하여 다음 생에는 더욱 평화롭고 따뜻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집안에 머무는 모든 순결이 사랑이 되고 자비가 되고 감사가 되어 널리 퍼져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마음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연이 공덕이 되길 바랍니다.